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문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일부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이 한 1분 정도 다운되는 바람에 이 새벽기도 실시간 송출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새벽기도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타 교회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문자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든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권리에는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로움 혹은 화평을 누리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육신적으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없으면 뭐 목사이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을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원천이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환경이나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제1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왜 드리시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십니까? 은혜 받기 위한 것은 2차적인 목표이고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왜 나오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2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도 남편은 남편 것만, 아내는 아내 것만, 부모는 부모 것만, 자녀는 자녀 것만 챙기면 그런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듯이 믿음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아마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 이 확정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demonstrate,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참 늘 아쉬운 것은 이 확정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성경은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은 한 번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쓸 때 사용합니다. 현재 이루어진 일이라도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면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라형에는 과거형이라고 하지 않고 아오리스트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현재형으로 씁니다. 비록 과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확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한 번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정하고 계시니라, 그게 원래 뜻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죠.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제일 높은 곳에 달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 십자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말씀 고르기 딸 하나가 아주 큰 말썽을 부리고 아빠가 뭐라 하니까 자기 팔을 활짝 펼치고, 아빠 나 하나님을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이 아양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손이, 그 십자가에 활짝 펼쳐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비유적으로 보았는데 아주 탁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두신 부모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손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다 손 벌려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한다. 아들을 죽였어야 했을 만큼, 내 아들을 위하여 내어 주었을 만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드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저 외형적인 것에 치우쳤을 뿐, 우리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으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마땅했는데 주님이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더군다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이 저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제 삶의 모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춤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없는 삶,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 황량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의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답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들인데,
이 보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이여 정말로 우리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참으로 눈물겨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사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8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협력하고 있는 약 50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보낸 선교사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와중 속에서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쿠데타와 그로 인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와 그리고 탈레반에 의해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성경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